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구도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발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가발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따르리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문외한 자를 정의로 지하시며 문외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보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는 우리들에게 하소서. 세상은 온통 미움과 경쟁입니다. 하지만 주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극렬한 고통을 생각해 하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주님 닮는 심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여 스스로 미워했던 나의 영혼도 잊지 않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입으로 찬양하며 온몸으로 절로 춤추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뿐인데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삶 자체가 전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영하신 참된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나를 죽이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여 삶 속에서 매일 행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죄의 상징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심령에 기름을 부어 우리의 증오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십자가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불안로 땅에서 강론하였다. 스물성가대의 감사 찬양 이후에 이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게 됐어요. 그죠? 2주 만에 드리니까 더 아름다운 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키부 처음 온 친구들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1학년들도 있나요? 새로 들어온? 아직 없나요? 근데 안 보고 다 왔던 친구들인가요? 처음 본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윤하면 선생님 부모님도 지금 이렇게 또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들 제가 이름 못 물어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교 옆에 같이 예배한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 3명 이상 인사하실게요. 네. 처음 보시는 분은 합시다. 제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딱 앉으시면 좀 일찍 오셔서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좌우에서 딱 이름 물어보자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전에 음악이 더 좋나요? 지금 음악이 더 좋나요? 전에게 나요? 전에 음악이 더 좋아하시는군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하고는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린도 교회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새 학기를 시작할 때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두 가지 두려움이겠죠.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경험해본 건 두렵지 않나요? 아니요. 때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우리 청 대학생도 있고요.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려주세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혜지도 있고요. 예, 그것도 두렵죠. 그리고요, 이사 갈 때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이사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멀리 이사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자리로 가는 거, 예, 두렵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군대 처음 갈 때도 두렵죠. 우리 남자분들 얘기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 그래요. 군대는 딱 한 번 가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실은 출산도 우리 아이들 은미 언니, 우리 은미 선생님, 4월이에요. 기도 많이 했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렵죠. 처음이라. 근데 여쭤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셨던 김희 집사님 어때요? 두 번째니까 안 두렵던가요? 네,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아니까. 이게 첫 번째 출산이 힘드셨던 분일수록 실은 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야 그냥 하죠. 아니까 더 두려워요. 실은 때로는 아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새 학년이 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 학생들을 새로 만나요. 또 등록을 하죠. 근데 하면 항상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났어요. 그때마다 또 이번에 누구랑 밥 먹으러 다니지?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랑 밥 먹지? 누구랑 같이 하지? 그것부터 시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반이 이루려면 시간이 걸려요. 똑같이 또 갈등 겪고요. 매년 갈등 겪어요. 그걸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들어요.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아마 바울이 느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똑같이 다녀요.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한 번 매맞을 때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매맞을 수 있어. 2번, 3번, 4번, 5번.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언젠가 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두려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그래 한 번 더 항상 이랬던 걸 하나님이 안 계실 텐데 여기 힘내보자. 두 번째는 이제 그만. 더 이상 이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학교 관계된 분들은 이제 정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아닌 분들도 이제 3월이죠, 그죠? 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막 2010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희망에 차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또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실은 바울의 일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1차 전도회 끝나고 2차 전도회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빌립보 시작합니다. 혹시 외울 수 있을까? 그 다음 뭘로 갔죠? 데살로니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외웠어요. 세 번째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 다음 부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유대인들이고요. 또 재판정에 끌려갔어요. 게다가 하는 말이 황당한 게 고소하는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나님의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이것 때문에 소스데나라고 하는 회당장이 또 끌려가서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야손에게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고난받는 건 맞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내가 가르치 나의 제자가 고난받는다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제자가 고난받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서 갑니다. 어디로 떠나가냐면 금방 화면들을 볼게요.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선교를 좀 하다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좀만 더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더니 훅 떠나요. 훅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원래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 에베소로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아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중앙학당에서 또 비난했어요. 근데 이 도가 누구의 도예요? 누구의 도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길도자예요, 길도자. 근데 성경에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길, 진리가 다 이 도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시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또 두란노 서원에 가서 또 열심히 전하자 또 영향력이 좀 커져요. 영향력이 커지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움 때문에 적지 않은 수송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시드미를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켰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로마는 아테네고요. 이 신전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그리스에 있는 아파테논 신전인가요? 거기가 현존하는 정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거기에 4배 이상의 크기가 있는 엄청난 에베소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시청에서 보니까 아산시청에서 온천수가 비누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수익 사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전을 조그맣게 모형처럼 만들어서 우상처럼 한 거죠. 이야기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드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를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예, 계속 반복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8장 19장에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다는 게 보세요.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누구의 손으로 만든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라고. 근데 이건요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랑 누구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상,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건 주로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세 번째, 이 에베소서에서 아포테노 신전의 그 은장이들은요,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한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런 갈등이 반복이 된다면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세상의 논리가 원래 달라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도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학원 선생님이 자꾸 학원 시간을 주일날 오전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 다른 게 뭐가 문제예요? 다르면 다른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저 주일날은 내 교회 가고 나머지 똑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키는데 난 기독교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왕따 당한 아이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그 아이한테 갑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자 그럽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 넌 그래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전혀 다른 길로 가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야? 아니야.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는 사람은 그냥 듣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자꾸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너도 나랑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세상의 논리가 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경제적인 것들, 그 흐름 경제 구조 자체가 논리를 따라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에베소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자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데가 어디였을까요? 신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도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된 게 그 헤로도토스인가요? 그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그 사람이 다 여행 다니면서 정말 신기한 게 7개 정한 것 중 하나거든요.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갔고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 유명한 이곳이 더 용하다고 생각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걸 중심으로 됐어요. 여러분들 온양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구조가 바뀌었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온천이에요. 그죠? 온천이에요. 온천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세상 구조는, 세상의 돈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교육 제가 갔는데 이게 작년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딱 신문상 2010년, 2년 전, 3년 전이죠. 2010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2010년에 정부 예산이 336조였대요. 그런데 사교육 그 경제적인 그 부분이 거의 10%예요. 사교육이. 그러면 교육부 예산은 얼마였는가? 교육부 예산은 38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교육 예산에, 사교육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 절반은 교육부 예산으로 들어오면 거의 모든 해결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이 부분을 2009년에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특별히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우리 교회가 이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가르쳐서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좋은 교육을 하면 나중에 누구랑 싸우게 될까요?
이 지역에는 학원들이랑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상하게 한월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학원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이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영향력이 있었을 때마다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업이 자꾸 위험을 먹고 있어요. 사교육뿐일까요? 잘못된 문화들. 만약에 여기서 기독교가 흥해져서 술집이 다 망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근데 술집은 또 관광업체가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관광업체는 또 우리 업계분들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아산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라 너무 많은 술을 먹는 걸 반대한다고 합시다. 술 문화를 바꾸자고 합시다. 그러면요 아마 쳐들어올 거예요. 그죠? 격분했어요. 말로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그죠? 밥줄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될 때 하룻밤까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이런 아픔을 안 겪어봤으면 그냥 해볼만 해요. 그죠?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잘하고 놀란 토트공 보고 놀란다고요. 한 번 맞고 나면요 그 다음 맞는 게 더 두려워요. 더 큰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러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반대가 계속됐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태 몇 년이에요? 2년 동안 그런 일을요 그렇게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 받으면서 그 일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면 2013년 1학기 또 막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한번 힘을 내서 가야 되거든요. 입학도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내서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잘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반대가 있어도 바울이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리라.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그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박해를 받는 게 복이래요. 심지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회사를 가는데 새학기가 돼서 아니면 3월 새학기를 가는 거죠. 박해 이런 거 할까요? 자꾸 내가 일하는데 윗사람이 막 함부로 해요. 그때 이러는 거죠. 아하, 나스다입니다. 박해받았어.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게 되는가요? 여러분, 학생들 갔는데 자꾸 나한테 선생님이 자꾸 어려운 청소를 시켜,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아싸, 화장실 청소야. 거기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박해가 복이래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사도잖아요. 바울도 비슷한 말 하네요. 이 환란이라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환란이 뭐래요? 자랑이래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과가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정말로요,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자기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궁금해하자 그러죠. 궁금해봅시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단 갈등하는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논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의하면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세상은 뭐 하라 그래요? 돈, 대학이나 권력을 공경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 번째,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전해요. 근데 세상은 낮아지라 그래요? 높아지라 그래요? 높아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때문이죠.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상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손으로 지금 바로 만든 거. 이런 거죠.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핸드폰 바꿔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손으로 만들어진 거, 보여지는 거. 여러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박해는 복이다, 환난은 자랑이다 이 말을 제가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좋아하는데 김동훈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듣다가 맞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박해는 복이고 환난은 자랑이다. 근데 이게 원래 그렇대요. 이게 그 원어로 보면 환난이라는 게 압박, 상처입니다. 상처, 박해, 짐지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진. 그게 이 환난이라는 뜻이고 박해라는 건 추적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박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막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박해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사람들은 원래 박해를 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환난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고3들 보니까 벌써 고3 되자마자 핸드폰을 없앤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없애는 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없앤 거잖아요. 그죠? 뭐 새로운 거 바꾸지 못한다는 아이들인데 그걸 없애서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내요. 자기가 혼자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이것 드라마도 좀 줄이고 오히려 공부에 대한 양을 늘려서 무거운 짐을 져요. 압박이죠. 스스로에게 압박을 줘요. 나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환난을 겪어요. 그죠? 근데 그거 자랑하던데요. 야, 나 어저께 잠 조금 더 공부 이만큼 했다? 그 남에게 자랑하자 혼자 뿌듯하지 않아요? 와, 우리 여기 청년 중에서도 이번에 그 국가고시 딱 해서 자격증 받은 둘이 있어요. 받을 때 기분 어떻든가요? 딱 기분 뿌듯하죠? 아싸 받았어. 예,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우리 회장님도 정말 얼마나 그죠?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했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했지 그랬더니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격 준비한 것으로 했으면 아마 대학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환난을 겪네요. 박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하는데 끝까지 추적하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복 받던데요. 환난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복 받던데요. 뭐 성적 향상이란 복일 수도 있고 대학이란 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이것저것이 있겠죠. 그런 복을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 목사님 참 맞다. 근데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힘든 걸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철인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민은규 집사님 철인 3종목이 완주하신 이게 남자의 자격증 조금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거. 바다 3.8km 그 다음에 사이클 180km 그 다음에 달리기 마라톤 풀코스 하는 거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민수기 집사님이 그거 할 때요 공주에 연애하실 때인데 자전거 타고 가실 때 공주까지 스스로 가는 거 스스로. 예, 왜요? 더 나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스스로 환난을 당하고 스스로 박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봤어요. 실은 바울이 환난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걸 복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알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지고 가요. 우리 새학기 시작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여쭤볼게요. 학생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포기하는 게 쉬워요? 포기하는 게 몇 배 쉬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근데 참 이게요. 막 하나 열심히 키워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면 또 새로 1학년 들어오네요.
예,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라는 생각이 저도 10년 되니까 이게 조금 들어요. 근데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큐티 같은 거 잠을 줄여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드라마를 줄이고 핸드폰을 좀 줄이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 지난번 영성 얘기한 것처럼 지금 큐티 하자고 최근 중에 큐티 제일 빨리 나갔어요. 여러분 큐티해요. 말씀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말씀 읽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 가운데 막 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사랑의 짐을 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단순히 고난을 반복하라 그러면 못해요. 한 번 할수록 어려워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것보다 좋은 예는 없어서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큰형병원에 가끔 갑니다. 뭘 하냐면 제모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심해서 진짜 아파요. 근데 큰형이 이제 바쁘니까 저는 가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처음이니까 이번 주에 가서 3번째 하는데요. 이게 막 참는데 특별히 여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랑 약한 데가 점점 여기부터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참아요. 왜 참아요?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그걸 알고 지금 이게 여기다 안 썼는데 계속 그 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찾는 이유가 이 고난을 참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세수할 때부터 이렇게 여기가 부드러울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이 보시는 아직 수염이 많아 보이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여러분 귀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귀할 수 없어요. 귀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번 주 지난주 주일날 끝나자마자 철원으로 달려가서 제가 3일 동안 시간 몇 15시간 강연을 했어요. 3일 동안 저녁부터. 근데요 그래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근데 저는 그 복음을 나누면서 느끼는 그 행복은요 무엇과 비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난주 말씀이죠. 천재에 대한 거예요. 불안하잖아.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걱정하지 마.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렵죠. 하지만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다. 제가 아까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네요. 근데요 두려웠다는 것보다 저는 이 말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난 바울이요 그의 사역이 예전과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요 빨리빨리 움직였어요. 그런 것처럼 추룩 움직이잖아요. 왜 그랬냐면 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반대자가 있으면 막 토론해요. 토론하다 보면 반대자가 심해지죠. 그죠? 그러고 나면 싸워요. 싸우다 보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자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도 계속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도 1년 6개월을 머물렀고요. 에베소에서도 끊임없이 밖에 갈 때 2년을 머물렀어요. 이 고린도를 떠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불기아 지방을 차례로 주문하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예전에는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은 굳세게 하려고 해요. 이 굳세게 하다는 단어가 에피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지지하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힘만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를 내가 100%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는 힘을 보탠다 그러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왜냐면 난 기도의 힘을 좀 보태야지 사랑의 힘을 보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실 걸 믿으십니까? 여기
내일부터 새로운 학생들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담임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힘을 보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빨리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다가 좀 더 머물러 아니야 나 지금 절로 가야 돼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는 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아니에요? 자기가 조급해하고 할 때는 사실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 유대 사람들 막 신발에 있는 먼지 털어버리면 난 다시 유대 보지도 않을 거 그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꾸준히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이 맘먹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해요. 여러분 이거 싸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요 다른 종교는 큰일 나 지옥 가 이런 거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면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면 저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돼요. 게다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 어떤 환란과 어떤 박해에 여러분의 온 힘을 쏟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무슨 짐을 지고 계시고 무엇을 끝까지 쫓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저희가 미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5주째 6주째 나누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물어봤었네요. 여러분 내 길을 아신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길을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 길로 갈게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다? 돈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만 꼭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에피스텔이죠. 뭐 하는 거? 힘을 보태기만 하면 돼요. 갈등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1학기도 3월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학기 어떤 말씀 전할까 마음속에 좀 오래 준비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커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생각하고 나니까 복잡할 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이번 1학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 조그만 힘만 보태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있어요.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신사. 계속 읽을게요. 사는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여러분 내일부터 3월이죠, 그죠? 3월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처음으로 출근하시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하여 힘을 보태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야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반복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믿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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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힘입어 내가 새 학기 시작하기 원한다고 3월 시작하기 원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학교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 중에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내보자 하는 거 하나님과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분명히 이루어지게 할 거야. 어떤 것도 널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할 거야. 내 백성이 많아.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영향력 있게 갈 때 세상은 위험을 느낍니다. 자기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갈등이 지나고 나면 그들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또 3월이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그들의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로, 함께하기로, 말씀 읽고 살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축복, 사랑, 주님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2013학년도 1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마음에 있는 아픈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기쁜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네, 사주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침기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7시 반, 새벽기도는 5시 반입니다. 다순절 심야기도에 다다음 주 15일 날씨가 기억해 주시고요. 고난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예요. 제가 사순절은 꼭 새벽기도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고난주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정말 고난주간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 고난주간은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사순절부터 고난주간까지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 한번 결단해 봅시다. 성찬 목요일 성찬 예배에서 고난주간 계속 예배에서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회, 부활 축하 예배까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원래 지난주에 잘 부서별로 모인 부서들이 많아요. 근데 3월에도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라고 제가 부활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따로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주 부서별로 원래 드릴게요. 부서별로 부활 축하 예배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지금 되겠고요. 평일날 이렇게 이번 주 잠깐 해주셨었는데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날 똑같이 11시에 모입니다. 많이 모여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확인해 주시고요. 3일 특징인데 벌써 거의 다 남았어요. 100원이니까 4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더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백곡은 1년 구독료입니다. 2만원 내시면 교회에서 절반 정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식당봉사 왔습니다. 오늘 식당봉사 고3입니다. 고3의 기념으로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나게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 아이들 기억하시죠? 다 자리 일어서셔서
한 40분까지 저희는 모이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 당당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예, 두렵습니다.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에피스테리교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